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할 때에 이미 멸망을 당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성전 공사를 하는데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이야기하기를 당신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해 공작을 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만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연합전선을 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합전선을 피는데 그 연합전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7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마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이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 뒤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상소를 함께 올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아주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면, 성전을 짓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왕을 반역할 겁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을 했었던 사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사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사기를 쭉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옛날에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서 나라를 주변 고을들을 전부 정복하고 다스리던 이러한 때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공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바벨론의 역사까지 우리가 그렇게 쭉 잘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인데 에살핫돈은 BC 681년부터 BC 669년까지 있었던 왕이거든요.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월이 벌써 한참 흘러서 세월이 오래 지나서 40년 세월이 흐른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이때가. 이때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로 아수르의 사람들, 여러 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온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름대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늘 이야기를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민족들이 혼혈되어진 민족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혈되어진 이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거절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벨론의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도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다리오 이렇게 돼 있죠. 다리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왕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다리오가 아닥사스다입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다리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레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캄비세스예요. 캄비세스. 그리고 아닥사스다. 그런데 캄비세스는 오래 하지 않아요. 그냥 523년부터 522년까지 잠깐 왕이 됐다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다리오가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오늘 여기 아하수에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있는데, 여기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이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 공사가 실질적으로 언제 중단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었던 것을 사람들은 다니엘서에서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었던 연도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말씀, 다니엘서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70년의 때가 차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갈 것을 알고 기도했었는데, 이 돌아갈 것을 알고 기도했었던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때의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슬퍼하고 떡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아마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생각을 하면, 이때 다니엘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된 때, 이때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슬픈 소식이, 하나님의 성전이 잘 공사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던 그러한 일이 중단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니엘이 몹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일이 아마 이 다니엘에 나타나는 이 시대에 아마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나타나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항상 이야기할 때에 한 절 사이지만 시간은 확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시간들의 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새 일에 금식하게 되어진 것은 다니엘이 아마 성전 공사에 대해서 중단해라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주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쭉 나오지만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모든 것을 낭독하게 하고 23절 말씀에 보면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사가 그쳐지게 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쳐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일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은 완전하게 잘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서 다니엘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기도하느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영적 전쟁의 싸움들이 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시작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달려들면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함께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일이겠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한마디로 내부의 적이 생긴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외부의 적은 우리가 열심히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부의 적이 생기면 그 적은 피하 구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진짜 적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잘해주려고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잘 도와주는 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절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함께 해주진 못해도 당신 잘 되기를 바래. 그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해하기 시작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원래 본색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외부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고 교회를 막 어떻게 탄압을 하고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됐어요, 별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였었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교회가 뭉쳐있고 교회가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그 프레임을 씌우는 일에 대해서 같이 대처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으면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워졌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잘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돕는 것 같은데 정말 나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본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고 불러들인 사람들이 내부의 적이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그 뒤에 또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성벽을 건축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이 우리의 적인가 아닌가? 적입니다. 만약에 러시아에서 우리가 가스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남한으로 가스 끌고 오자, 러시아에 가스 가져오자 그렇게 해서 가스관 했다가 나중에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막아버리면 그때는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생깁니다. 이번에야 비로소 우리도 그때 가스관 연결을 하자고 얘기할 때 그거 안 하길 잘했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하는 체하고 서로 화해하자, 협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본성은 그렇지 않아. 무슨 얘기냐?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지 사단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일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우리의 적인지 적이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잘 구분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권력으로 억제하게 했다. 힘을 가지고 바벨론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마침내 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힘을 가지고 마침내 공사를 그치게 만들었는데 이 그치게 만든 이 공사는 앞으로 15년 동안 또 멈추어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할 때 창조적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창조적 고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폴 트루니에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창조적 고통이 있다. 창조적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창조적 고통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
고통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고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당함을 위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15년 동안 멈춰버리는 이러한 성전의 공사의 현장이 우리가 늘 바라볼 때에 그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다시는 지어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되지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스룹바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산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전치대를 놓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마치게 할 거다. 그리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침묵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이러한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창조적 고통으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우리를 가치 있는 기회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고통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들도 하나님께서 창조적 고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가 전치대를 놓았으니 네가 그것을 마치게 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한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긴내하고 기도하며 창조적 고통의 시간들도 잘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늘 잘 될 것이다. 우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일들 믿음으로 잘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는 이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시작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들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창조적 고통되게 해주셔서 그러한 일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들이 되게 하셔서 나 자신의 부족함도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시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오니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년이 지난 만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들이 믿음의 열매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사반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또 말씀의
붙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손길도 만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